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고난 받고 죽으신 이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는 가정일을 돌보시고 사생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는 공생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3세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 피 흘려 죽으시게 됐는데 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그 이유를 알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저주를 받았느냐?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것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합치면 613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도 1에서 이제 10까지 그 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그 속에 하라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것은 2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것.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가지고 망령되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낮추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10계명 중에 8가지고 하라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라는 거 하면 복을 받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해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려는데 우리를 속량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해서 대속하신 예수님,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나는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나는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도 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은혜, 그 부모님의 그 헌신, 희생에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잖아요. 효도. 병원에 가서 앉아 있으면 노인들을 막 데리고 와요. 젊은 여자들이. 그게 딸인가 며느리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노인들이 막 그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안 좋으니까 막 제대로 몸을 못 가누잖아요. 그러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보호자들이. 근데 한편을 보면은 막 그 뭐라고 하면서 성질내면서 그 노인을 모시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왜 정신 못 차리고 몸을 못 가는 거냐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돼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뭐 정신도 흐리다 보니까 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가 필요해요. 딸인가 며느리인가는 몰라도 막 성질 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보기도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머니들이 그 엄마 아빠가 다 기저귀 채우고 키워냈잖아요. 20살까지. 나이 먹고 좀 정신도 또렷또렷하다고 막 부모는 늙어가는데 몸이 아프다고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잘 공경하고 이해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도와주셨잖아요. 지옥 갈 사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해서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다 죄 없는 걸로 간주해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했죠?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물질 있고 건강 있고 뭐가 잘 되면 세상 일에 바쁘다고 예배 드리는 것에 경외하는 것에 등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잘난 사람 있는 사람 주일 되면은 세상 일에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원하는가 그거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 한번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뜻인데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런 뜻이 여호와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됐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서 너의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가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려고 해요. 우리를 복되게 행복하게 잘되게 하려고 규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면 모든 삶에서 형통하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야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렸는데 종은 평안한 생활을 해요. 힘든 생활이에요. 종은 힘든 생활이에요. 막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마당도 쓸고 밭에 가서 산에 가서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누구를 경외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종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요셉이 평안하게
종살이를 잘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요셉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아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형통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경외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에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여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따라서 봐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시고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지난 날을 회개하고 바로 이제 행동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행동으로 바꿔가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순종. 로마서 2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괜히 홍수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면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가득 차버렸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땀들이 함께 연합해서 범죄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다 잡아다 뺏고 죽이고 막 폭력이 난무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다 홍수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주를 지어라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하고 바로 심판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70년 80년 막 100년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노아는 심판 준비를 한 것이고 그 동네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뭐 이렇게 비도 한 번도 안 오는데 무슨 큰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죽는다고 하느냐 거짓말이라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을 하나라도 어기는 것이 없이 때가 되면 다 성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되었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러 동네가 있는데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때가 되니까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모집해가지고 내가 때가 되면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대로 다 되었어요. 지금은 뭔만 남았느냐?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남았어요. 아멘? 아들과 아버지 그 아들과 천사도 모르고 그날은 아버지가 아신다. 그날은. 그러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제 지구가 불타 없어지고 다 이제 뭐 이 그 뭐요 적그리스도 거짓사람들이 예수님의 군대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온전한 신앙 가진 사람은 변화되어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돼. 이런 일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66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 그 영광 중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둥둥둥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을 쳐다봤잖아요. 근데 구름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네. 구름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이 가려워서 안 보여.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위를 바라보고 있느냐. 위로 올라간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따라서 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500명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못 깨겠어요. 근데 500명이 그 말을 들었는데 몇 명만 순종했느냐? 120명이 순종해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마가 그 집이 부자인가 봐요. 거기 이제 120명이 모여서 뭐 기도만 했겠어요. 거기서 음식 제공도 했겠지.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의 그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마가의 그 집이 부자인가 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것 좀 우리에게 주세요 하면서 막 그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기도를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아주 힘써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0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12제자와 막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 뭐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로 계산을 하면은 예수님 부활해서 50일 될 때 이제 오순절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크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막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은사가 임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에티오피아 말, 막 저쪽 막 스페인 말, 막 이쪽 말이 막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다 성취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건강 기도든지 물질 기도든지 결혼 기도든지 직장 기도든지 자녀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구원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영혼 구원하는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기도 많이 한 거 있죠? 그거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또 기도한 거 또 응답해 줄 것이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은 우리 율법을 어겨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저주, 멸망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밤에 되면 그 사나운 그 짐승들부터 보호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양 우리로 다 이렇게 목자가 모아야 되는데 99마리가 오고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다닌다고 했죠. 찾아다녀가지고 한 마리를 찾아냈으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왜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양이 혼자 잘 못 걸어오니까 어디 낭떠러지 그러니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양이 다 어깨에 메고 기쁘고 즐겁게 와서 잔치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전국 백성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집 나간 자식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귀신 쫓기 위해서 지신 거요, 병 고치기 위해서 지신 거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서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문제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영혼 구원 문제, 지옥에서 구원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 평신도가 됐든 이제 뭐 하루가 됐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주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을 못 믿냐는 얘기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에 다녀도 제사 지내라. 예배 드리지 말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말라.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면 정신 차려서 성경대로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은 믿어야 받는 거예요. 믿어야. 진실로 믿어야. 아멘. 가짜로 믿으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진실로 믿을 때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니까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지옥 갈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뭘 얻어요?
죄사함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또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깨닫게 하고. 아유, 성경을 좀 읽어야지. 마귀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쁜 짓 그만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누가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는 것입니다. 예배 졸지 말고 잘 드려야지. 성령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깨우쳐 주잖아요.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숙제 잘하라고 좋은 길로 가르쳐 주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도 아유 잘해야지. 하루만 잘하고 또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우쳐 주는데 하루하루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계속 매일매일 천국 갈 때까지 그 인도를 받으라. 근데 사람들이 어려운 때는 기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를 받는데 물질이 있고 뭐가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고 하니까 그쪽에 가다 보면은 기도 아니요,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읽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마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잘하려면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깨우침 받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 그런데 인간이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험에 들 적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라고 블레셋 군대 이런 데서 다 건져주시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쉬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쉬고 있습니까? 중단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불순종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언제 가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질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치료될 때까지 기도. 다시 아프지 않게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이렇게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병이 치유됐느냐? 누가 고쳐주느냐? 처음에는 모른다고 해서 그게 누군지.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반갑잖아요.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메시아 구원자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따라서 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병중에 있었으니까 치료받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속에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설 고백해서 버려버려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왜 행하셨느냐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동안 좋은 지도자를 못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돼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지도자를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들을 불쌍히 해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한 자. 보리떡 5개, 그 뭐 멸치 반찬인가 그 2마리 이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계속 떼어주는데 계속 떡이 생기는 거예요. 떼어주는데 계속 반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광야에서 40년 사는데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게 지금 어떻게 우리 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서 그 식물을 제공해 줬어요. 하나님의 기적.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어려우니까 집에 신학교 친구들이 왔는데 밥을 해줘야 되는데 어제 쌀이 거의 바닥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와서 밥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한번 보세요. 옛날에 쌀통 있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쌀이 나오잖아요. 1인분 나오고 2인분 나오고 3인분 5인분 누르는 버튼이 있잖아요. 한번 눌러봤더니 나오더래. 또 눌렀더니 계속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부정 탈까봐 위에는 안 열어보고 계속 눌렀더니 계속 나오더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님의 그 은혜 기적은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과거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닥친, 우리 가정에 닥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재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느냐, 내 아이의 지옥 갈 저주, 율법을 어기는 그 죄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대로 살고 죄를 다 멀리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도한 거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